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10일자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은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책을 잡고도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고도 싶어서 자주 예수님 앞으로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맏아들 둘째 아들 비유로서 가겠다 하고 안 간 자,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뉘우치고 변화된 자, 이런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비유입니다. 집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가면서 열매 거둘 때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들도 많이 보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까지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반문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농사를 지으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주인한테 세를 바치려고 하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도 박해를 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께 행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4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전진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구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만은, 그러나 참된 교회가 아닌 음녀 바벨론과 같은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48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선지자와 아들까지도 배척했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나 바리새인 무리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의 심판받을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으로 참의 심령으로 나오며 변화되며 열매 맺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냐 무엇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열매 맺었냐.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었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구원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것.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즉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의 무리들과의 갈등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서 오늘 종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갈등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상교회 안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어떤 이가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 그들이 무슨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꽤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쉬쉬한다는 것, 덮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 오늘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게 덕이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가장 크게 기준으로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지상에서 우리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섬기며 주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으며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